지난 시간까지 그리스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 각각의 사람의 개인적인 재림과 그 재림을 그 다음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재림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우리 쭉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그래서 종말을 지나서 재림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와 재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재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 그래서 재림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계림하신 재림, 즉 종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종말, 전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 나라의 어떤 조그만 도시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의 그 무리들만을 위한 재림이 아니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재림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뤄야 될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이 와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어찌 보면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더 간절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냥 어찌어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몇 가지 특성,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재림을 통해서 재림 때에 재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 인격적 재림, 육체적 재림, 가시적 재림, 돌발적 재림, 승리적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다시 나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승리의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고 그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재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재림에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인격적 재림이다. 뭐라고요? 인격적 재림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행하실 그때처럼 인간의 성정, 즉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직접 다시 오시는 재림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3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뭉클한 마음이 들고
참 우리 주님 자상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하고 주님은 이별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상당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할 곳이 많다? 거할 것이 못하.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친히 주님이 다시 주님께서 만드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게 곧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자, 거처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거처를 예배하시고, 야, 이제 올라와라! 이러실 수도 있어. 천사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저 믿는 자들 좀 챙겨서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직접, 친히 와서 영접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인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 믿는 자들, 제자들을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직접. 왜? 너무나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돼. 인간의 몸과 인간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그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제자들을 맞이하러 뭐하러? 영접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곧 재림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어. 그러니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올라가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완전 부럽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후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후회가 되겠지. 뭔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딸랑딸랑 호령을 흔들면서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세계 만방의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왜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웅장하게 하시느냐?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맞이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요. 점검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면 알려드린다.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걱정하시고 친히 챙겨서 거처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주님의 그 인성, 그 성품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인격적 재림이다. 이해됩니까? 맞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다음 뒷구절은 저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 우리 산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의 주인공으로 친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그냥 온 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착각하게 뭔가 환상이나 꿈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직접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중요한 의미에는 육체적 재림이다.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꿈이나 환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육신 그대를 가진 채로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예수께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는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 특히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죠? 도마야, 너 손으로 여기 좀 만져봐라. 이 못자국, 내 손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40일 동안 간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매일 제자들과 40일 동안은 붙어 계신 게 아니라, 아멘? 매일 제자들과 40일 동안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그냥 먹고 자고 하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40일 동안 때로는 갈릴리에, 때로는 누구에게, 때로는 여기에 나타나고 그러신 것이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께서 창자국난, 못자국난 손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뭔가 부활하셔서 이 못자국 구멍이 완전히 메꿔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상처가 전혀 없어진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올라가신 거 보고 기쁜 슬픔에 빠질까 걱정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했더라?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어떻게 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나 감정으로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현상으로 오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물 그대로 육체적인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영광의 상처를 지니신 채 그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시적 재림. 뭐라고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비밀스러운 형태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한 교회에만 또는 특정한 곳에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이 여호와 증인은 1900년 초에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해갖고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주님이 재림했더라면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끝인 거야. 근데 자, 상식적으로 그들의 말을 따르면 1910년께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치면 지금 2000 몇 년이니까 대략 100년 넘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 우리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불금 되면 여전히 달리고
황장로님 여전히 어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재림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없지요. 재림은 곧 뭐라고 그랬죠?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림은 끝이라고. 인간의 삶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교리가 진짜야 가짜야? 사이비.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하늘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봤어.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통곡했겠어? 그렇지. 그러니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했다는 거야.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쓸데없이 통곡하냐? 뭘 봤기 때문에? 재림을 직접. 그렇지요.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가시적으로. 이해됩니까? 아멘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애곡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라는 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를 보았던 그 모습, 손가발에 못자국, 창자국을 찔리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체로 오실 때에 그 십자가에 창에 찔리고 못장난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본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반가워서 박수를 치며 공중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여기에 그를 찌른 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가짜라고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였던 자들, 그들이 심판 때에 쓸 거 아니에요. 그 최후의 심판 때, 저기 주님의 재림 때에 그들도 죽었더라면 거기서 깨어나서 그 심판 때의 승으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결과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서로 저기 축복 한번, 영광이라고 한 말씀 해줘. 영광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땅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오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을 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친히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인격, 그 인성 그대로 가지시고 그 육체 그대로 가지시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으로 오신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